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쉽습니다. 물론 아주 좋은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면 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계획을 세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떻게 하니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3일 지나면 막 흐지부지 돼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1년에도 몇 번 세우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을 텐데 그 중에서 제대로 실천한 계획이 한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 중에서 다 실천한 것들이 몇 프로나 되겠는가? 한 10개의 계획을 세우면 한 5개 정도는 실천이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5개만 실천해도 아마 대성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1년에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들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예 잊어버리고 내가 연초에 무슨 계획 세우더라? 1월달에 내가 무슨 계획 세웠지? 기억에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이 함께 읽은 본문은 요아스가 자신이 세운 계획을 실천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은 요아스 왕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전반부인 1절에서 14절은 요아스가 여호와 앞에서 선왕으로 또 아름다운 통치를 한 좋은 왕으로 통치한 기간이 1절에서 14절이고 그 다음 후반부는 15절에서 27절까지 우상 숭배와 악행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으로 통치한 그 시기가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왕인데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요아스의 일대기입니다. 이 요아스에게 있어서 이런 전환점이 뭐냐면은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는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이 방백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흔히 말해서 주위에 있는 어떤 간신배 참모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악한 왕,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죽이고 또 대제사장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고 이런 악한 행동을 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전반부 요아스가 선한 통치를 한 그 기간에 우리가 이제 기록된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아스의 결심, 이제 전반부 선한 통치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가지고 아주 선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아스의 실천, 그가 결심한 것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요아스의 결심입니다. 질문 11번입니다. 본문이 소개하는 요아스의 이력서는 이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요아스의 이력서를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세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통치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역사에 좀 복잡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유다 왕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람, 아시야, 오늘 여자 이제 아달랴, 요아스 이렇게 되는데 요아스가 왕이 되기까지 보면은 여호사밧, 요람, 아시야, 아달랴, 요아스 이렇게 흘러오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달랴,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세벨의 딸, 그러니까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맞서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 삼국 역사에 보면은 이 신라와 백제가 결혼 동맹 맺고 하듯이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비가 돼요. 요아스로 보면은 이 아달랴가 할머니예요. 할머니 뻘입니다. 할머니 뻘인데 이제 이 여호람 왕의 왕비가 되는데 이 여호람의 아들 아시야, 아달랴의 아들 아시야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이제 결혼 동맹을 맺었으니까 이제 아합 왕가하고 교류가 잦잖아요. 그래서 아시아가 이 아합 왕가를 방문을 했습니다. 사마리아를 방문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사마리아에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합의 왕가들을 완전히 싹 청소를 해버립니다. 그때 아시아가 거기 갔다가 같이 죽음을 당합니다. 예후에게 죽음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은 아달랴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하여튼 팽 돌았는 모양입니다. 돌았는지 해가지고 유다의 왕족들을 다 죽였어요. 유다의 왕족들은 결국은 자기 자식이고 자기 손자들이에요. 이 참 이해가 안 되죠. 자기 자식들 다 죽이고 자기 손자들 다 죽였어요. 유다의 왕손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냥 다른 사람 같으면 왕을 다 죽이신데 자기 자식이고 자기 손자인데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흔히 말해서 이게 문제, 악령이 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행동을 아달랴가 했습니다. 그 와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이 요람 왕의 딸, 족보로 보면 아달랴의 딸인데 아달랴의 딸은 아니고 요람의 왕이 이제 여러 아내가 있으니까 그 중에 다른 아내의 딸, 족보로 보면은 아달랴의 딸이 되는데 이제 정확하게 베달은 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달랴가 이 왕궁에 있는 왕손을 다 죽이는 그 와중에 요아스를 훔쳐냅니다. 그러니까 손자 하나를 훔쳐내는 거예요. 훔쳐내 가지고 성전에서 6년을 키웁니다. 이 여호사밧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내, 대제사장의 아내가 이 공주죠. 이 왕손을 하나 훔쳐내 가지고 이 성전에서 6년 동안 이렇게 숨겨서 키웁니다. 키워가지고 이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모든 레위인들과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세우는 이 사건이 이제 오늘 보면 1절에 있는 7세가 되어서 왕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묵지, 이세벨의 딸이 며느리로 들어와가지고 이 유다 왕가를 완전히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주 암묵기에 이제 요아스가 겨우 이 6년간의 암묵기를 지나고 7년째 이제 왕이 되는 그 사건이 이제 1절에 있는 이 요아스의 이력서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선한 정치를 했다.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요아스의 일대기를 말하고 있는데 2절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선한 왕이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그가 잘했다, 이 말이 결국 뭐겠습니까? 뒤집어 놓고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그렇지 못했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고 15절부터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그가 어떻게 악한 왕이 되었는지 그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후견인입니다. 정치나 아니면 신앙의 후견인이고 족보상으로는 고모부입니다. 고모부인데 이 요아스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죠. 거기서 훔쳐내 가지고 성전에서 키워 가지고 왕으로 세웠으니까 생명의 은인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여호야다는 다윗 왕가를 보존한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나중에 이 여호야다가 죽을 때 그 왕들이 장례하는 그 묘실에 장사되는 그것을 보면은 이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다윗의 왕가를 보존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선한 왕이었다, 그 이후에는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요아스 이력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했다. 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해서 자식을 많이 낳게 했겠습니까? 앞에 이 배경을 보면은 이 아달랴가 왕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이고 요아스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왕손을 보존하려고 그러면은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아들을 많이 낳아서 이 다윗 왕가를 좀 든든하게 보존하려는 그런 이제 의도에서 이제 이 두 아내에게 장가를 들여서 자식들을 낳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된 요아스의 이력서입니다. 질문 12번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결심한 계획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합니다.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 왕권이 좀 안정이 됐을 때겠지요. 그 후에 그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왕이 딱 등극하자마자 이런 일은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좀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좀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좀 나이도 좀 됐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유다 여러 성읍으로 가서 성전세 1년에 한 세겔씩 내는 성전세를 거두어 가지고 이게 이제 이 성전을 보수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레위 사람들이 이 요아스의 명령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독촉을 합니다. 왜 이게 빨리 시행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추궁하는 이런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왜 왕이 명령을 했는데 이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겠는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아달랴가 다스리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이 국가의 시스템이 다 붕괴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세를 거두라는 게, 성전세를 거두는 이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돼 가지고 지금 뭐 백성들도 성전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뭐 그렇게 됐으니까 이거 뭐 거둘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세금 부과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이 다른 용도로 막 이렇게 전용되고 막 그래 됐으니까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수도 있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건 요아스 입장에서 보면은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계획이 실천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는 포기하지 않고 계획을 실천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시행을 합니다. 이것은 성전 수리에 대한 요아스의 결심이 굉장히 굳건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획을 시행했는데 레위인들이 제대로 안 하고 제사장이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럼 나 할려 했는데 옆에 사람도 안 했어, 제사장도 안 했어, 그냥 막 포기해버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요아스가 이 레위인들과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을 책망해 가면서 빨리 하자,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또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적어도 성전을 보수하는 이 요아스의 계획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주도적인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바로 해야 된다, 아마 그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계획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질문 13번입니다. 그래서 7절은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아스가 왜 이렇게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가 꼭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해야 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이유를 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아달랴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달랴의 아들들은 문자 그대로 혈통적인 아들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달랴가 다 죽였잖아요. 왕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아들들이 없어요. 그냥 다 죽였으니까. 여기서 아달랴 아들들이라는 것은 아달랴를 추종하는 바알 숭배자들, 그 생각을 추종하는 자들, 아달랴의 생각을 추종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고 바알 숭배의 본산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를 추종하는 자들은 바알 숭배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파괴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의 구조물을 크게 훼손했다, 막 이렇게 막 부수기도 하고 막 크게 훼손했다, 이 말도 되고, 또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성전의 구조를 자기들 마음대로 막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 성전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숭배하는 성전에서 바알을 숭배하니까 구조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에 맞도록 구조들을 막 변경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성전의 원형이 완전히 다 허물어지고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성전의 원형이 훼손되고 파괴되었다. 이것이 지금 요아스가 이 성전을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전의 성물들을 바알을 섬기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이 참 암흑기였냐면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성전에서 완전히 정권이 뒤바뀌어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졌으니까 그 성전에서 지금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이런 이 시대가 바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바알을 숭배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될 이 성전의 기구들이 이미 다 더러워진 거죠. 우상 숭배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드려진 제물과 헌금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리는 데 사용되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성전세를 거두려 했는데 성전세가 제대로 안 거쳐진 이유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전세 왜 내냐? 내면은 다 바알 숭배하는데 성전세 내는데 왜 우리가 성전세 내냐? 그렇게 가지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은 또 바알 숭배됐을 건데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아마 백성들이 아마 이 요아스가 처음에 이 성전세를 내가지고 성전을 수리하자 했을 때도 그 의도를 아마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겠다는 결심을 한 이유가 여기서 있는 7절에 있는 대로 두 가지입니다. 이 현재 상태로서는 여호와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성전의 구조가 다 파괴되고 성전의 구조가 변경되어서 바알을 숭배하는 대로 이렇게 다 조정이 돼가지고 개조되기 때문에 이 성전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진 모든 기구다 성물들 모든 이 헌금들 이것들이 다 바알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대대적으로 손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수 없다. 자기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바른 그 왕이 되고 바른 통치를 하려고 해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이 성경의 제일 첫 번째가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1계명부터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예배인데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결심한 첫 번째 뭐냐면 성전을 바로 회복하자. 성전을 회복하자. 그것이 이제 그가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아스의 실천입니다. 질문 21번입니다. 요아스는 성전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시행합니다. 앞에서 1차 계획을 시행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새로운 방법을 시행했는데 한 궤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직접 거기에 돈을 넣게 했습니다. 이 방식은 5절 6절에 언급된 방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5절 6절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세를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거두었습니까? 유다의 여러 성읍들로 다니면서 직접 거두었습니다. 그 방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마을로 다니면서 성전세를 거두었는데 왜 안 거둬졌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다 전용이 되기 때문에 백성들 안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다 전용이 되니까 또 거두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둬가지고 이거 잡히 또 갖다 줘봐야 또 바알 숭배하는데 또 입마에 포켓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제도가 허물어지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패의 고리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앞에 첫 번째 계획들이 시행이 안 됐어요. 5절 6절은 그렇게 시행했는데 지금 요아스가 두 번째 계획을 세운 것은 헌금궤를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고 백성들이 거기에 직접 헌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달랴가 통치하는 동안에 성전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전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다 전용되고 헌금도 다 전용되고, 그러니까 아마 성전세도 제대로 거쳐지지 않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헌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궤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있었어요. 여기 예수님 보면 헌금궤, 성전에서 헌금궤에 돈 연보하는 것을 보고 평가하고 이런 것을 보면 이 헌금궤, 요아스 우리가 만든 이 제도가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지금 내려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험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왜 이게 시행되지 않을까? 왜 제대로 되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일을 추진합니다. 그만큼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요아스의 결심이 강했다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해야 된다는 그 집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 22번입니다. 관리들과 백성들은 요아스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거예요. 처음에는 거두러 다닐 때 성전세를 안 냈어요. 안 내니까 지금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새로운 계획에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모든 백성과 방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기뻐하여 마치기, 기쁨으로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돈을 헌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헌금이 많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그 일을 완성할 때까지 충분한 헌금을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려진 헌금을 요아스는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12절에 보면은 왕과 여호야다가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레위인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레위인들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술자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게 보면은 석수, 목수, 철공, 노쇠공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을 직접 맡겼습니다. 아마 두 가지 효과가 있겠죠. 효율성을 높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패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성전세를 거두러 다니면서 거두는데 그게 제대로 거치지 않고 6년 동안 성전이 완전 폐허가 되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부패의 사슬들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을 거치면 또 이런 여러 가지 이 효율적으로 돈이 또 엉뚱한 돈을 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부패 고리를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효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6년 동안 이 모든 시스템이 무너진 거기에서 부패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보수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3절에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7절에서 다 훼손됐는데 이제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수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달랴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이 원래 모습대로 복원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왕과 여호야다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제 성전이 이제 완전하게 보수가 되었습니다. 질문 23번입니다. 성전 수리를 마친 후에 요아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남은 돈으로 제사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건축을 다 하고 돈이 남았죠. 그 남은 돈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성전에 기구들이 다 있는데 왜 돈을 낭비하고 새로 만드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기구들을 새롭게 만든 이유를 우리가 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달랴가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바알을 숭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기구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성전에 어떻게 이게 레위인들이 거룩하게 보존하고 이동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구들이 바알을 섬기는 데 사용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된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지금 더럽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용할 수 없는 도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기구들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만들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기 조건이 붙어 있긴 하죠.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달랴가 통치하는 기간에는 성전이 파괴되고 거기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거룩하게 하고 기구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항상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앞에서 보아스가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이 일을 추진했는가? 그것은 성전을 보수하는 건축 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1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달랴 통치 기간 동안에 제사가 다 무너지고 제사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예배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라진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복원하고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한 것입니다. 왜? 성전이 수리되지 않고서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성전이 다 무너지고 구조가 변경되고 모든 기구들이 다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성전 수리를 끝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구들을 다시 만들어야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계획을 세운 것은 성전 수리가 목적이 아니라 성전 수리는 도구고 과정이고 진짜 목적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달랴 시대 때 사라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요 모든 회복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거룩한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믿음의 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언약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 모든 곳에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 통치 기간 동안에 다 무너진, 이스라엘에 다 무너진 예배와 그 성전의 거룩함들, 이것을 다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 요아스가 왕이 된 첫 번째 결심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통치를 했다, 이 부분 전반부에는 바로 이 성전 회복과 예배 회복,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세운 가장 중요한 계획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보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요아스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7절은 왜 성전을 보수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아달랴의 추종자들이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성물들을 바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13절은 요아스가 성전을 온전하게 회복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성전이 회복됐으니까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뭐겠습니까? 14절,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것이 본문의 흐름입니다. 요아스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한 핵심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회복할 것이 없다, 그건 뭐 최상의 좋은 거죠. 회복하지 않고 지금 상태도 충분하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도 요아스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두 번째는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해야 됩니다. 성전이 거룩하게 회복되지 않고서는 거기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성전은 같이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릇이 깨끗해야 깨끗한 음식을 담잖아요. 아무리 음식이 깨끗해도 그릇이 더러우면 그 음식이 깨끗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뭐 바이러스에 오염된 그런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오염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물과 그릇은 깨끗해야, 둘 다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성전은 똑같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가 거룩해야 되고, 그러면 예배를 담아 드리는 그런 성전이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회복해야 할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우리 몸을 거룩하게 회복해야 된다. 무슨 목욕 제기하고
옛날에 무슨 뭐 할 때 목욕제, 물론 우리가 목욕제기 해야 되죠. 깨끗하게 씻고 옷을 제대로 입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몸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것은 목욕제기에 금방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깨끗해야 되지만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성전인 우리 몸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어떻게 회복돼요?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이 몸을 거룩하게 회복해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못 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실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을, 우리의 몸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건너뛰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쭉 보면은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하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거룩하게 회복하라. 이것이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한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삶의 결론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이 모든 과정을 딱 정리한 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가 보여준 그 삶의 원칙을 성령시대, 신약시대 우리에게 적용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